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새롭게 결단하게 하셨다가 또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저들이 바르게 깨닫고 그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과만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고 이 시간에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이끄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과만 동행하며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이안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끝나버리면 아무런 열매도 없는 죽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행함이란 열매가 있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행함이란 열매가 바로 섬김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12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도 그동안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 나온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자, 그동안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소외되고 억눌린 여인들도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악귀를 쫓아내 주신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육체적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그리고 소외 때문에 몰래 눈물 짓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주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단순히 그냥 귀신만 쫓아내 주시고 질병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처럼 놀라운 사역을 주님께서 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주 앞에 나와서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 치유받은 여인들 그리고 주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었는데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처럼 이 여인들은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떠한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것이 3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자,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늘 동행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주님 곁에 있었던 여인들 이야기를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 받은 자의 열매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은 자들의 열매는 뭐가 되어야 된다? 섬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제자를 포함해서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냐?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얻을까 이것만 바라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예가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나오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요, 비천한 여인들이었고 소외 계층들이었는데, 물론 이들도 처음 예수님께 나올 때는요, 무엇을 바라서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요? 섬김이라는 열매를 맺었다고요. 자, 그래서 이들이 섬김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까지 이제 12제자는 공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께서 저들에게도 날마다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듣고 또한 날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무엇보다 기쁨으로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지체들을 섬기는 섬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섬김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계속해서 4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절부터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면서 이 4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어떤 땅입니까? 바로 길가라는 땅이었습니다. 길가에 이 씨가 떨어졌습니다.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가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씨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다, 밟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밟힌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받긴 합니다. 말씀을 듣긴 하는데 의심하면서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심령 속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 하나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말씀을 밟아버린 거죠. 그리고 새는 무엇을 말합니까? 마귀를 말하거든요. 이 마귀가 와서 그 씨를 쪼아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심령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길가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히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맛이 나옵니까? 바위 위가 나옵니다.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바위 위는 뭐가 없습니까? 습기가 없었거든요. 습기가 없으므로 햇빛이 비치니까 금방 말라버린 거죠. 말라버리니까 이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못한 겁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13절에서 주님이 해석해 주시죠. 13절 말씀 보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러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기초가 너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단순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말씀의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처럼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다진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밭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그리고 말씀이 자라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시도 함께 자란다는 거죠. 이 말씀만 자라면 되는데 가시도 함께 자라서 결국 그 가시가 점점 자라니까 가시가 더 날카롭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운을 막아버린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버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또 어떤 뜻이냐?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내가 믿음을 더 깊이 갖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시간도 더 투자해야 되니까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자꾸 이렇게 염려가 생긴다는 거죠. 그 염려 때문에 염려가 점점 강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이게 바로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 비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라고 한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아무쪼록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수많은 염려거리들,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이 모든 걱정거리, 염려거리들, 그리고 세상에 관심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나옵니다. 8절 말씀 보니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은 어떤 땅을 말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에 대한 갈급함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땅입니까? 은혜에 대한 갈급함만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거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무엇을 얻을까?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하면 빈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게 이게 바로 좋은 땅이죠.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잘 지키고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는 자가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자꾸 우리가 되새겨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묵상해 보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고, 그리고 금방 씨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씨가 떨어지면 거기서 뭐가요? 움이 돋고 나무가 되고 싹이 나고, 그리고 그 줄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꽃이 먼저 핀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꽃잎이 떨어지면서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금방 내 삶이 변화되지 않네? 라고 하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는 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 보니까 예배가 문제인 것 같아 라고 하는데 틀린 얘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열매는 무엇에 달려있다? 씨를 받는 땅이 어떤 땅이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씨에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씨는 좋은 씨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땅에 떨어졌는가에 따라서 열매를 맺혔느냐 맺히지 못했냐, 이게 판가름 난다라는 것이 바로 네 가지 땅의 비유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은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와 삶에 달려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에 대한 간절한 소망 가지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실 때까지 잘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이 말씀을 받고 또 주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무엇보다 섬김이라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저들의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바위 위, 그리고 가시덤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잘 받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